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샤르라고 합니다. 네, 샤르. 우리가 지금 시편 24편 7절을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24편 7절에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사역이여 내 사역은 네 사역의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라. 그리고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올리라.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내 사역은 내 사역의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라 해서 원수인 나의 머리에 불인 남편 말씀이 통과함으로 크리스토스이신 기름 부음과 생명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네. 예, 기억하시죠? 애기 사진.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는 게 뭐를 들어올리는 겁니까? 문 사역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머리에 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머리를 들어올려서 뭐를 들으라고요? 귀에도 문이 있잖아요. 이게 귀. 이게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귓구멍. 예. 야, 귓구멍 뚫렸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들으란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봐야죠. 눈도 문입니다. 이게. 그죠? 예. 코는 냄새 맡을 수 있어야죠. 예.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여기도 문입니다. 문. 예. 이 다 문이란 말이죠. 이게 다 문. 이 문사역을 들어올리라. 문사역을 들어올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올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에베소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했는데, 배운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지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눈을 어디를 향하여서?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하고 있는 산은 곧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을 향하여서 들어올리게 될 때 뭐가 바다 안으로 던져진다고요? 죄라고 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돌, 석두, 그죠? 돌머리가 바다 안으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출발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영광의 왕.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영원의 문 사역을 들어올리라 했을 때 이 문은 페타흐라는 문인데, 이 문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소의 문이 페타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소문, 지금 우리가 동쪽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소문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페타흐라는 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우리가 얘기해 보면 페타흐 그 다음에 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의 문사역 이렇게 했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올람이라는 것을 이제 영원으로 번역하는데 원래 의미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숨겨져 있다.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영광의 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편 24편 7절을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영원한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영원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면은 형용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한이라고 되어 있을 때 문법 분해교가 뭡니까?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연계형으로 돼 있으니까 영원으로 번역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원의라고 해야지 영원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직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겨진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니까 숨겨진 문사역이죠. 그렇죠? 숨겨짐의 문사역이다. 성소와 지성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겨져 있단 말이죠. 또 영원이라는 것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돼야 된다는 겁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했을 때 계시되어진다라고 하죠. 아포. 칼립토라는 것은 커버죠. 아포니까 커버가 덮여진 것이 드러나는 거, 벗겨지는 거, 계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면 주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계시하고자 의도되어진 자만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상적인 얘기로 개놈 새놈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외우기도 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했는데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외에는 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시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무리와 제자 삶을 철저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히브리어로 보면 빼야보 했습니다. 빼야보 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쪽 문에서 들어가기 시작하셔서 출발하셔서 어디까지 들어가십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뭐 하라고요? 내 문사역의 머리사역을 들어 올리라고요. 그렇죠? 그럼 들어 올리면 그 왕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그죠? 바라만 보고 있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어가고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눈치만 보고 있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면서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한다고요.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고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그 동쪽문에서 출발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과 동행하는 영광의 왕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죠? 미완료로 이제 되어진 상황이라고요.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료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멜레크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의 들어가심. 그렇죠?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게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멜라크는 뭡니까? 남성 단수 연계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보 됐습니다. 하는 뭡니까? 관사죠. 그죠? 카보드는 명사 남성 단수 영광.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영광의 그죠? 그 영광의 왕께서 왕이 들어가기 시작하신다. 그랬을 때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지성소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장성한 남자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면 그 자신 역시도 이제 뭐가 됩니까? 길이 되어지는 자요, 진리가 되어지는 자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3519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보드. 남성 명사인데 영광, 영화, 존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쓰여진 구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1절부터 보면 10절로 가기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새의 줄기로부터 그죠? 이새의 줄기로부터 토테르라는 건 이제 한 싹이라고 했는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 싹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가지, 매, 회초리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걸 라드라고 합니다. 라드.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 한다고 해요? 철장으로 만고를 다신다. 철장, 장할 때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쇠몽둥이요. 쇠몽둥이. 쇠몽둥이로 뭐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린다고요. 질그릇 부시듯이 그 쇠몽둥이로 그 이런 도자기 걸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그릇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이세라는 뜻은 요드가 있습니다. 그죠? 요드, 예호바를 말하고요. 시 했습니다. 샤이 했습니다. 샤이. 이샤이 했습니다. 이샤이. 이샤이. 샤이라는 것은 실체, 실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3448번을 가보면은요. 3448번. 이샤이 했죠. 이샤이. extent 했습니다. extent. 그러니까 예호바의 실제함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entity 이렇게 돼 있죠. entity. 그래서 이 예시라는 뜻은 뭡니까? 예시. stand out은 뭡니까? 탁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exist.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예호바의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새입니다. 이새. 다윗의 father이었죠. 그죠? 다윗의 father.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로부터 그죠? 회초리, 매가 난다. 그리고 그의 뿌리 사역으로부터 이게 이제 가지입니다. 그죠? 가지가 결실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강림하시리 했는데 강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노아흐 할 때 노아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정착하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했고요. 노아라는 뜻은 정착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노아. 강림하는 게 아니라 정착하고 쉬는 거란 말이죠. 정착하고 쉰다고요. 정착하고 쉰다. 어디에서 정착하고 쉽니까? 이새줄기에서 이제 매가 나오고 지팡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는 거기에 결실하는 곳에서 뭐 한다고요? 쉰다고요. 그럼 내가 텔로스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져야 예호바가 어디에서 쉽니까? 내 안에서 쉴 거 아닙니까? 그죠? 여우도 굴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에게 파송한 모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이렇게 품고자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주님이 머리시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둘 곳은 교회란 말이죠. 그럼 주님의 머리가 나의 몸에 연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노아가 생긴다고요. 노아. 정착이 생긴다고요. 쉼이 생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신이라는 게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 접해서 쉰다고요.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9절부터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이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또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들어올린다 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하는 돌대가리를 뭐 한다고요? 바다로 던지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다로 던진다라는 건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물이겠습니까?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머리 사역이 되어졌다. 그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생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과실은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것이고 12과실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물이 어디를 덮는다고요? 바다를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있다 없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다 덮어버린다고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그 생수에 잠겨지고 그 생수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럼 생수를 소유하고 물을 소유했다는 건 뭘 소유한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그렇죠. 알물 소유한 자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 장성한 남자가 되어졌다고요. 그 자가 거룩한 산에 있는 자요. 거룩한 산에 있다라는 것은 부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콤 부활한 자요. 그 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가득 찬다 했습니다. 말레 했습니다. 말레. 어디에 가득 찹니까? 말레. 그죠? 말레야 하 아레츠.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그 땅에 가득 찬다고요. 그 땅에.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뭐로 존재합니까? 수가 쌍수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땅은요. 단수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하늘을 가진 한 몸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머리가 나라는 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라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뱀의 머리와 주의 머리가 엘로힘의 머리가 하 엘로힘과 켈로힘. 뱀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그 두 지식이 나라는 한 몸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었다고요. 미완료로.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땅이 이제 뭐 된다고요? 뭐로 가득 찬다고요? 예호바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에트 예호바니까. 이거는 에트라는 건 뭡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의 전 시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호바의 시작과 예호바의 결론에 뭡니까? 다 지식입니다. 그죠? 네. 지식이 여성 단수가 이거에 주어지 않습니까? 여성 단수. 예호바 전체를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꽉 찬다고요. 어디에 꽉 찹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꽉 찬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될 수 있고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뭡니까? 여성 단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인칭이라고 했습니까? 2인칭이 2형식 문장. I am a boy. 나는 보이다. 보이는 나다. 그죠? I am a boy 할 때. 그러니까 땅이 여호와의 전체의 지식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지식이 여호와의 전체를 세상에 가득 채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곧 뭐가 된 거예요? 지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식으로. 그 땅이 지식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땅이 지식이 꽉 차 있다고요. 지식이 그 땅을 가득 채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나의 몸이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 있죠. 왜?
뱀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뱀은 땅으로 쫓겨나가고 땅으로 쫓긴 뱀은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1000년이 뭐였습니까? 나의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과정 동안 뱀은 무적행에 잠궈놓고 그 이후에 잠깐 모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방인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1절에 나와 있는 그 날에 했습니다. 그 날은 이제 1절에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날 했습니다. 빼옴 하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 앱니까? 그날 안에서입니까? 그날 안에서. 그렇죠? 그날이 몇째 날입니까? 그날 안에서. 여섯째 날 안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안에서. 그렇죠? 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에서 이새의 뿌리가 뿌리에서 아닙니다. 이게 저 전치사가 없으니까요. 이새의 뿌리가 주어가 이게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가 이거란 말이죠. 이새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야 존재했단 말이죠. 이새의 뿌리가 존재하는 날이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완료형으로 존재한다고요. 영광의 왕이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실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영광의 왕이 동쪽문으로 들어가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지성소에 도착하게 되면 완료 상태가 된다고요. 그게 그 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 성소를 통해서 일곱째 날 그 날 안에서 지성소 안에 함께 머리 둘 곳으로서 주와 내가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 몸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 상황을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새의 뿌리인데 이새의 뿌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셰르 오메드 레네스 했습니다. 네스는 이제 기호라고 했는데 이저 깃발이요, 깃발. 예전에 이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여행사 명동에서 여행사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가이드들이 깃발 들고 다닌다고. 여기로 따라오세요.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수많은 여행사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사 깃발 따라오란 말이죠. 그죠? 네. 깃발. 아마드는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면 기둥할 때 배웠어요. 기둥. 진리의 기둥. 그죠? 네. 디모데서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 할 때 이 아마드를 배웠다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 사역의 깃발. 네. 깃발을 뭡니까? 레니까 깃발을 위해서 아마드 기둥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죠? 기둥으로 쓴 게 뭐라고요? 이새의 뿌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열방 사역이 그를 향하여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깃발을 딱 세우니까 따라시가 생긴단 말이죠.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밟다, 자주가다, 따르다, 찾다 혹은 묻다, 요구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깃발이 딱 세웠으니까 깃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찾고 그것을 따라가야죠. 가이드를 따라가야죠. 영광의 왕을 따라가야죠. 그냥 구경꾼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도 놓친다고요. 그죠? 네. 집에도 못 돌아가죠. 그죠? 비행기표 다시 끊어야 됩니까? 빨리빨리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빨리빨리 따라가고 빨리 그냥 사진 찍다 보니까 없네. 그죠? 네.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깃발이 딱 쓰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만민사역의 백성입니다. 이게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암이. 백성의 깃발. 이 암이 언제 나왔습니까? 임마누엘, 맘 할 때. 그죠? 엠맘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래서 존재했다. 뭐가 존재합니까? 여성 3인칭 단수. 요 여성 3인칭 단수가 존재한다고요. 이 거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누아. 그죠? 누아. 아까 노아예요. 노아의 맴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구체적인 명사형을 맴이 접두되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안식하는 곳, 쉬는 곳이란 말이죠. 메노하, 휴식, 위안, 거처, 편안한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어떤 쉬는 장소예요? 카보드 이제 오늘 공부입니다. 이게 그죠?
영광. 영광. 그 쉬는 장소가 어떤 거라고요? 영화로운 쉬는 장소라고요. 그죠? 영광의 쉬는 장소. 영광의 쉬는 장소가 하야. 존재? 완료. 존재했다. 존재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이제 뭐 갖고 들어간다고요? 깃발 갖고 들어간다고요. 그죠? 가이드가 된다고요. 우리 여행사 가이드. 주님은 우리의 가이드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보고 같이 나와 동행하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대로 한 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가 가신 그 길, 그가 말씀하신 그 진리, 그가 주시는 그 생명, 그거 그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카피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뭐 합니까? 카피한다고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카피한다고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카피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앞뒤로 해서 그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깃발 들고 앞장서가는 영광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지고 빨리 따라가야 된다고.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예. 그래서 그가 쉬는 곳이란 말이죠. 그가 쉬는 장소, 그는 쉬는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처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영광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머리가 나의 몸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건 뭡니까?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늘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하늘이 몇 개였다고요? 2개였다고요. 뱀의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면 주님의 머리 둘 땅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그렇죠? 네. 하늘이 땅과 하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안식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에는 2 주인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신인 맘모나스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을 주님에 두고 하나님에게 둔 자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일이 시작하게 된다? 안식하는 일이 시작되게 된다. 그것을 영광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존재했다. 왜? 왕 자신이 영광이시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은 뭡니까? 그러면 지식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뭐 한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땅. 그 땅이었죠. 하아레츠. 그 땅에 뭐 하다고요? 충만하다고요. 그죠? 그 땅이 가득 찼다고요. 그래서 머리가 내 몸과 하나 되어지면 그 지식이 내 안에 꽉 찬다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왜 꽉 찰 수 없었습니까? 왜 꽉 찰 수 없었어요? 머리가 둘이었으니까. 이쪽 머리로 오는 지식이 있고 이쪽 머리로 오는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오는 뱀의 형상으로 오는 뱀의 글과 뱀의 형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 돼버려요? 믹스가 되니까 꽉 찰 수 있어요? 없어요? 꽉 찰 수 없죠. 자기 할 짓 다 해가면서, 그죠?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빙글빙글 남이가 그 빙글빙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 뿐이지. 직선거리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넷째 날, 5째 날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인식이 됐다, 안 됐다? 구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처가 내 안에서 영광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왜? 빛과 어둠이 다 섞여져 있으니까 말이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뭐 해야 되니까? 갈라내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적군과 용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못 박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갈지 안 갈지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처가 영광으로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니까 헬라어로서는 1391번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발음을 독사라고 읽습니다. 여성명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남성명사이고 헬라어에서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날의 과정으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으로 봤을 때 내가 아직 어린 상황에 있어서의 구약 시대의 나의 어린 상황은 남성으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예. 그러면 여성 명사는 어떤 역할이라고 했습니까? 여성이라는 성의 역할은 받는 입장이요 생산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여성적인 입장은 받잖아요. 그죠? 받아서 뭘 생산해야 돼요? 영광을 받아서 뭘 생산한다고요? 영광을 생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남성 명사가 그래서 구약의 독사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구절인데요. 호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 에게네또 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졌다. 그죠?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과거 D니까 중간 디포로 되었다.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우리가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미완료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내 육신 안에 씨로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미완료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뭐 돼야 되니까 말씀이 성장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케노센 했습니다. 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호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스케노 거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친다. 이 구절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요. 천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영어에서는 이제 테버나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버나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막을 치신다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장막을 친다고요. 그분도 한번 가볼까요? 많이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라사대 큰 음성이 나서 이게 뭡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스케네는 이제 명사이고 아까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삶과 뭐 되어 있습니까? 메타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이사야서 11장을 봤듯이 장막을 친 거죠. 머리 둘 곳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곳, 머리 두실 곳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지금 보던 말씀이 육신이 발생해서 장막을 쳤다고요. 말씀이 장막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물이 바다를 뭐 했다고요? 덮어버렸다고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덮어버렸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덮어버린다고요. 그냥 도배를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안팎으로 도배를 해버린다고요. 어디에요? 내 삶 안에요. 내 삶 안에 1인칭 복수 내 삶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내 삶이 떼어모아이 주목해서 봤다. 뭐를요? 그의 영광을 주목해서 봤단 말이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영광이요. 그분은 곧 호로고스 투 데우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영광을 내가 주목해서 보았다. 근데 뭐와 같은 영광입니까? 독생자 같은 영광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독생자 같은 영광인데 그 영광은 또 어디 있습니까? 파라파트로스.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플레레스. 충만하다. 아까 뭐가? 물이 바다를 충만하게 덮었죠.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장막이 쳐진 상황이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완전히 덮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영광이 나의 삶 안에서 장막을 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장막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안식처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장막을 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3절로 갑니다. 또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1장 3절에 보면 이는 했습니다. 이는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는데요. 이 삶의 날 삶의 마지막 삶의 에피 연결해서 마지막 삶에 연결해서 마지막 삶이 언제입니까?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에 연결해서 영광의 왕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접하여서 나의 삶에게 말하셨는데 내 삶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휘어합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은 내 안에서. 항상 나를 빼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늘의 삼위일체 되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가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진 크리스토스 예수스 7째 날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하늘이 뭐 한다고요?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뭐 하려고? 머리 두려고. 그죠? 그래서 땅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삼위일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한 몸이 되어지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진 삶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영광이 되어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자요, 아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다. 그럼 영광을 보여준다는 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 내가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삶이 되었다.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눈구멍으로 본 것을 이제 입구멍으로 뭐 한다고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너도 빨리 그 왕을 쫓아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게 문사역이요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거 같이.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는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VPP로 존재합니다. 현재 분사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영광의 광채. 그죠? 그는 영광의 광채. 그죠? 영광의 광채로 계속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습이라고요. 형상이라는 뜻은 이건 에이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습입니다. 모습. 뭐라고요? 그의 본체의 실체입니다. 실체의 모습이라고요. 누가요? 아들이요. 그리고서 뭐 합니까? 모든 삶을 패로 합니다. 붙든다고 했는데 패로라는 것은 영어로 bring, carry입니다. bring은 뭡니까? 가져오다. 그 다음에 carry, 운반하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운반한다고요. 그죠? 어떻게 운반하십니까? 한 날에서 둘째 날,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동쪽 문에서부터 계속 뭐 한다고요? 나를 운반해 나가신다고요. 그 아들을 운반하신다고요. 네. 운반. 우리가 UPS 같은 거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트래킹 넘버를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운반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UPS 그 웹사이트 가서 트래킹 넘버를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몇 시 몇 분에 스캔을 해서 이게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게 다 나오죠.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패로 하는 겁니다. 운반. 그죠? 한 날에서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계속 뭐 합니까? 그 아들이 영광의 양이 계속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들어가시는 게 뭐 하고 있는 거다? 나를 운반하고 계시는 거다. 내 지식을 계속 하나님의 지식, 영광의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운반하는 거라니까요. 붙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운반한다고요. 운반. 페로 5342번. 페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ring은 갖는 거잖아요. 가져오는 거라고요. 한 날에서 둘째 날로 가져오고, 둘째 날에서 셋째 날 가져오고, 셋째 날에서 넷째 날 가져오고, 계속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강아지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 목줄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온단 말이죠, 그죠? 가자! 그죠? 브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캐리! 운반하잖아요. 운반한단 말이에요, 이거. 운반한단 말이죠. 붙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페로가. 그래서 모든 삶을 운반하신다. 그렇죠? 뭘 가지고 운반하십니까? 흐레마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는 로고스는 미완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흐레마는 중성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합니까? 해설이라고 번역합니다. 해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해설해 주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것이다. explanation, narration.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흐레마가 맨 처음에 쓰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흐레마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인 말로 쓰여지고 있다. 흐레마가. 베드로전서 1장 하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되어져 있다고요? 말씀, 흐레마.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운반한다고요? 뭐 가지고요? 역격입니다. 그죠? 역격.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그 자체. 뭐 가지고 지금 운반하고 있다고요? 흐레마라고 하는 해설의 말씀을 가지고 운반하고 있다고요. 영광의 왕이 흐레마라는 해설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운반해 가고 있다고요. 그럼 나도 내 멍에 십자가를 지고 그 지식을 배워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따라서 운반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흐레마로 모든 삶을 운반하신다. 그리고 그 자신의 통과로 크리스토스 예수 아들 그 자신의 통과로 뭐 한다고요? 내 삶의 죄 삶의 정결함을 뭐 한다고요? 포예오 행하신다. 그러니까 흐레마를 주는 이유는 뭐 하는 것이다? 죄 삶을 뭐 하는 것이다? 카타리스모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먼지? 세탁?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한 날에서 둘째 날 계속 간다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 내가 더 뭐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드라이 클리닝 되어지는 것이다.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토흐레마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거기에 집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설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높은 삶 안에서 위험의 우편 안에 갓디죠. 앉으셨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영광의 광채.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덩어리란 말이죠. 이 지식 덩어리는 곧 흐레마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운반하고 있고 계속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드라이 클리닝 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해진다고요. 그죠?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죄살므로부터 뭐 되는 겁니까?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흐레마로 계속 운반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광의 광채이신 영광의 왕이 계속 운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가 내 안에 안식처로 내가 안식처인 몸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일 칼륨토가 아까 가려진 겁니다. 그죠? 그럼 아포칼륨토 하면은 게시되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가린 게 완전히 벗겨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이 끝났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요한계시록 그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이미 완료 수동으로 가리워졌으면 누구요? 나의 삶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그죠? 엔 토이스입니다. 삶 안에서 그죠? 그 삶 안에서 뭐 삶입니까? 멸망하는 삶 안에서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삶 안에서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 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에 대한 인식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영광의 지식의 배움의 과정을 운반해지고 계속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있다, 못 넘어가고 있다. 못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크레마를 통해서 해설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더라도 인식도 못하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서서 볼 뿐이란 말이죠. 그죠?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따라오세요 하더라도 말 안 듣는다고요. 그죠? 예. 저기 보니까 더 맛있는 게 있어. 그죠? 여기 보니까 더 사진 찍을 곳이 더 좋아. 그죠? 그러다 보면 가이드를 잊어버린다고요. 그죠? 가이드 못 쫓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나중에 그냥 퍼즐로 앉아있어서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이죠. 해외여행 하면서. 근데 왜 가리웠느냐? 이 가리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누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했는데, 자, 어디 안에서입니다. 그죠? 그 삶 안에서인데, 그 삶 안에서. 멸망하는 아까 그 삶이요. 복음이 가려진 그 삶 안에서. 복음이 가려진 멸망하는 삶 안에서 호테오스, 투 아이오노스. 세상입니까? 시대입니다. 시대의 신. 어느 시대의 신이요? 이 시대의 신. 이 시대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이 시대의 신이란 말이죠. 이 시대의 신. 여러분이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자. 그죠?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되었을 때의 그때의 시대의 신이란 말이죠. 그새 신이 엔티플로센 했습니다. 튜플로가 뭡니까? 혼미케 하는 겁니까? 튜플로스가 뭡니까? 이건 튜플로 동사죠. 튜플로스는 장님, 소경되게 한다고요. 소경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튜플로라는 것은 이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튜플로, 교만하게 하다, 소경되게 하다. 그러니까 눈이 멀은 자는 왜 눈이 먼다고요? 교만해서 머는 겁니다. 뭐를 그 소경되게 합니까? 목적격이 나와 있죠. 마음을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면 카르디아가 써야지 되는데 노에마가 뭡니까? 깨달음이요. 깨달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깨닫는 삶을 눈멀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만든다고요. 눈멀게 한다고요. 누가요?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신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깨달음입니까? 어떤 자들의 깨달음입니까?
아피스톤, 에이스톰에 아우라사이, 아우토이스톤, 포티스몬, 투, 유앙겔리우. 계속 이어지네요. 그죠? 테스, 독세스, 투, 크리스토였습니다. 영광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피스트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그죠? 불신의 삶의 깨달음을 뭐 하고 있다고요? 눈멀게 하고 있다고. 눈멀게 하고. 뭐에 이르게 하고자. 에이스. 뭐와 하나 되고자. 뭐에 이르게 하고자. 비치지 못함에 이르고자. 그죠? 비치지 못함과 하나 되고자. 저의 삶에게. 뭐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를 저의 삶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으면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불이죠. 눈이 멀어 있는데 빛이 비치면 뭐하고, 밖에가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눈 감고 있는데, 그죠? 어둠만인데 그럼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이게 이제 아까 그 단어는 이제 모습이라고 했고, 에이콘, 이게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형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자는 눈먼 자로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영광의 왕이 내 옆에는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내 안에는 있기는 한 건지, 그냥 빙글빙글 돌고 하다가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합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으로부터, 에크니까 어두운 곳으로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곳에서 호스가 람프사이,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람포, 그가 비추셨다. 어디 안에서요? 이게 이제 카르디아가 마음입니다. 아까 그 누스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지능, 깨달음, 노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삶 안에서 뭐 했다고요? 비추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호몰로게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 삶 안에 비췄다고 그랬죠. 뭐를요? 프로스, 포티스몬, 테스키노, 그노세오스, 테스, 독세스, 투테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뭡니까? 그노시스. 아는 했는데 지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뭡니까? 소유격의 목적격. 지식의 빛을 비췄다. 빛을 향하여 비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이 비친다는 건 뭐가 비치는 거예요? 지식이 비추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제가 계속 지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워야 사느니라. 무식하면 죽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그렇죠? 네. 무식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알아야 살고 배워야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지식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엔 프로스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뭡니까? 얼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얼굴을 봐야 빛을 받을 수 있고, 얼굴을 봐야 그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얼굴을 통해서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은 곧 지식이요, 영광은 곧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땅의 지식입니까? 하늘의 지식입니까? 네,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죠. 3차원의 지식입니까? 4차원의 지식입니까? 그렇죠. 4차원의 지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식이란 말이죠. 초등학문은 3차원 지식이에요.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이가 청지기가 가르치는 초등학문은 윤리도덕적인 세상의 지식이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법이요, 모세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예수스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을 가지고 동쪽 문에서부터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계신다. 그 깃발을 따라서 우리가 빨리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 그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그 광채,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지식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금방 보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해설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요. 해설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해설의 말씀이 영광의 지식이란 말이죠. 계시록 21장 23절을 봅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성이 되어진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했습니다. 자,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그죠? 나오스 성전. 그죠?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거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전. 네. 그 성은 성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냐하면 독사 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 에포티센 포티죠. 비춘다고요. 뭐를요? 여성 3인칭 단수 새 예루살렘 성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신부를 비춘다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예루살렘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신다. 등이 되신다. 등이 되신다. 그럼 빛이 비추는 건 뭐가 비추는 거라고요? 흐레마. 그죠? 빛이 비추는 건 뭐라고 비추는 거라고요? 지식이 비추는 거라고요. 그죠? 하늘의 지식이 비춘다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되어졌다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된 거예요? 충만해진, 가득 찬 상황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독사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독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독사조라고 읽는데요.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이라고 했죠)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죠? 믿는 자는 했을 때 한번 믿는 자는 보십시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그죠? 한글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입니까? 나의 이루고자, 그죠? A쌤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이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 되고자. 주님과 하나 되고자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VPP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계속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을 때까지란 말이죠. 이게. 이 세상 내 목숨을 다 하는 날까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너무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포예오, 내가 하는 것을 그 역시도 저도 포예오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큰 것도 한단 말이죠.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살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나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할 것이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럼 그건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흐레마 해설의 말씀으로 살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것이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그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흐레마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입니다. 목적격이죠. 그죠? 네 삶이 아이테오 합니다. 아이테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을 때 이게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는 찾는 것이고 아이테오는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네 삶이 무엇을 구한다면 어디에서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고요. 그렇죠? 내 이름 안에서는 뭐입니까? 에이스가 됐을 때 이미 N이 됐다는 것은 내 이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에이스는 하나 되려고 하는 액션이고 N은 이미 하나 돼서 그 안에 거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 됐다는 것은 내가 이름이 뭐가 된 것입니까?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의 이름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포예요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뭐라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가정법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안에서 영광 받는다고요? 아들 안에서. 이나요가 아닙니다. N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영광 받는다고요. 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지식의 빛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이 그 영광의 지식의 빛을 비추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뭐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안 비추면 영광 받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하면 남자는 여자의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서 남자 여자는 우리가 세상적인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구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까 아이테오를 쓰면서 마태복음에 가면. 자, 15장 8절로 갑니다. 자, 15장 8절로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합니다. 자, 말이 뭡니까? 로고스입니까? 흐레마입니까? 흐레마가 거해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계속 흐레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은 흐레마입니다. 아들이 계속 뭐를 운반한다고요? 흐레마 가지고 운반한다고요. 그죠? 해설을 가지고 나를 운반한다고요. 영광의 왕이 흐레마를 가지고 계속 나를 같이 운반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흐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이다. 아이테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이테오. 그럼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흐레마를 구해야 되죠. 말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같이. 영광의 지식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이 그럼 뭐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말한단 말이죠. 입술의 열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 안에서 옵니다. 이것 안에서. 투토, 이것 안에서. 성이 뭡니까? 충성. 흐레마가 뭐였습니까? 흐레마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렇죠? 네. 왜요? 너희가 패로 운반하는 겁니다. 이게 맺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패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열매를 네가 운반하면 그리고 네 삶은 내 제자 삶이 될 것이다. 그죠? 네. 내 제자 삶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결론의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흐레마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줬습니까? 흐레마 말씀이 뭡니까? 영광의 지식.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건 왕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흐레마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완료형으로 주셨어요. 디도미, 내가 당신, 2인칭 단수, 당신이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1인칭 단수인 내가 완료형으로 저의 삶에게, 제자 삶에게 줬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흐레마를 주고, 그러면 아들이 그 흐레마를 줄 때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뭐 된다고요? 영광 받게 되신다고요. 그죠? 영화롭게 되신다고요. 영광 받는다고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제자에게 줬어. 그죠? 그럼 제자가 그 흐레마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아들과 같이 치료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또 영광 받습니까? 아들이 영광 받잖아요. 제자가 그걸 함으로써 아들이 영광 받는다고. 아들이 흐레마를 줌으로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영광 받으려면 자식들이 뭐 돼야 됩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뭐 달리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아들이 영광 받으려면 제자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죠? 제자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 흐레마를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제자 삼으라. 그죠? 그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날르는 거죠. 지식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날르는 거죠. 흐레마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날르는 거죠. 그게 구원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지성소까지 계속 날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거 같이. 그래서 저의 삶은 람바녹을 취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저의 삶은 알았다고요. 왜? 그 흐레마가 어디에서 나온 줄을 아버지께서 나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흐레마요. 그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아 줬단 말이죠. 완료 수동용으로. 저희로 말미암합니까? 저희 안에서입니까? 저의 삶 안에서요. 아까 14장에서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영광 받는다고요. 그죠? 제자 삶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아들은 영광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흐레마를 통해서 영광 받아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박수만 친다고요. 그죠? 흐레마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일을 살려줄 수 있는 지식이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입술의 열매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거짓말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집하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집해야 됩니까? 여자는 1절 종용함으로 배우라고요. 뭐 될 때까지? 남자 될 때까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남자 될 때까지 배우라고요. 남자는 가르치는 자요. 여자는 배우는 자 아닙니까? 주님은 남자요. 제자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가시면 이제 제자가 남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서요? 영광의 지식 가지고서요. 뭘 가지고서요? 흐레마를 가지고서요. 영광 받아지는 순서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빨리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 온전한 장성한 남자가 되어졌을 때 당신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영광 받아지고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아버지는 영광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이제 동쪽 문인 샤르의 문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호바의 안식처가 영광으로 존재하는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며 말씀이 육체가 되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은 제자 삶 안에서 내 삶이 흐레마의 많은 열매를 운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왕이라는 그 부분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